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소망의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우리들이 오늘 여기 모였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요동치 않게 하시고 기쁨이 가득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중에 감사하며 머리를 숙입니다. 대림절을 보내는 이 기간에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모시고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05장입니다. 성시교도 118번 도독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세 힘으로 부르게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는데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자르며 불이 물을 끓게 끓인 각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의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장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를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안식일 주일을 맞이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성도님들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로 드리지만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당연히 드리는 예배로 생각하며 지금까지 왔지만 교회에 모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큰 축복인지 크게 깨닫게 하여 주심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은혜에 감동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늘 찬양하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셋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올 초에 각자가 하나님께 결단하며 약속한 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아니면 코로나를 핑계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행여나 지은 죄가 많을지라도 주님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은혜로서 우리들의 삶의 누증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살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에는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 육신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탄생하신 성탄절이 있습니다.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찬양하며 경배해야 하지만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각 가정마다 주님 주시는 평화와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이 널리 퍼지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 위해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슬기롭고 이 어렵고 더러운 때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찰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가 더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늘 차고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몹시 춥고 어두운 겨울날 연로하신 장로님부터 유아들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건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큰 은혜의 말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일일이 알지 못하더라도 다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심에 늘 감사드리며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제목 받도록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드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 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곳이 각자 다르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우리 주의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마국간에 우리 예수님 오셨듯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말구이처럼 비록 깨끗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임재하여 주어서 그 심령이 예수님으로 인해 빛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중에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어서 생명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국의 리버튼이라고 하는 도시에 두 개의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제1감리교회, 제2감리교회입니다. 먼저 세워진 것이 제1감리교회이고 그리고 나중에 세워진 것이 제2감리교회입니다. 제1감리교회는 200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그곳에 어떤 사람이 공장을 세우고 이 공장이 자라면서 사장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집니다. 자연스럽게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 교회가 부흥이 되어집니다. 공장이 자라면서 그 공장에 다녔던 사람들도 다 잘 사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그 교회가 한 1000여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양복을 즐겨 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언제 봐도 반듯한 모습입니다. 설교도 명료하게 하는 거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 교회 예배 시간은 정확히 1시간이라고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면 교인들은 골프를 치러 갑니다. 그만큼 상류층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리버튼 제2감리교회는 이와는 좀 다릅니다. 목사님은 청바지를 즐겨 입는 분이고 찬양 집회를 선호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도 찬양 집회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는 리버튼 제1감리교회는 정확히 1시간이었는데 여기는 어떤 날은 2시간, 어떤 날은 3시간. 그냥 은혜되는 대로 예배 시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합니다. 리버튼 제1감리교회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사는 사람들, 예배 마치고 나면 골프 치러 다니는 이러한 사람들, 상류층이 나가는 교회다 보니까는 거기에 끼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제2감리교회에 나간다 해서 제2감리교회로 나가서 제2감리교회에 수백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제1감리교회 옆에 소방서가 있었는데 이 소방서가 이전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이전되는 소방서 건물을 갖다가 제2감리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왜 사냐? 노숙인을 돌보는 돌봄센터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건물을 매입하였습니다. 거기에 방도 여러 개 만들어서 노숙인들에게 숙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방서 건물을 갖다 매입하고 노숙인 돌봄센터로 만드는 중에 생각지 못한 문제를 갖다 만나게 되어집니다. 미국 법규상 최소 10대의 주차 공간을 갖춰야 되는데 이 소방서 건물에는 7대밖에 주차를 못하는 거예요. 건물은 사 놓았는데 허가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거 허가 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알아보니까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자기 건물에 주차장이 없어도 인근 건물에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 승낙서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2감리교회 목사님이 제1감리교회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우리가 소방서를 샀습니다. 노숙인 돌봄센터로 만들기 위해서 샀습니다. 그런데 10대의 주차를 갖다 해야 되는데 우린 갖다 7대밖에 못해서 허가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3대 주차할 수 있다고 사용 허락서만 써주면은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데 목사님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져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걸 갖다가 사인을 할까 하다가 그래도 이거 교인인데 나 혼자 결정 못한다. 그래서 이제 교회 회의를 갖다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 첫 번째 어느 권사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10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차 3대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노숙인 돌봄센터 시설이 교회 옆으로 들어오면은 거기에는 마당도 없어서 분명히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마당을 자기네 마당처럼 쓸 건데 냉태하다고 더러운 사람들이 우리 교회 마당을 갖다 거닐기 시작하면은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다가 이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 나무 뒤에서 실내라도 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앉아요. 그랬더니 다음 사람이 손들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운전을 하면서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노숙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교회 마당 의자에 앉아서 음식을 먹고 쓰레기를 갖다 그냥 버리고 가는 걸 보았습니다. 노숙인 돌봄센터가 오면은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결국은 제1감리교회는 주차면 3대 빌려달라고 하는 이 부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합니다. 참 슬프죠? 받아들이지 못하고 났더니 제1감리교회 목사님을 하시쳐서 부탁하는 거예요. 이 문제 다시 한번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2감리교회 식구들이 제1감리교회에서 회의하는데 와서 발언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마음이 약해서 그렇게 하자고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제1감리교회 식구들이 와서 부탁하는 말을 갖다 한다 하는 이러한 모임을 갖다 목사님이 만들었다는 이 말을 듣고 교인들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왜 우리 난처하게 이러한 모임을 갖다 허락을 했느냐. 그래도 어쨌든 허락했으니까는 회의가 시작되어지는데, 회의 시작하고 있는데 제2감리교회 교인이 제2감리교회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오라고 이야기를 갖다 하고 종이를 한 장 주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제2감리교회 목사님이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한 장 가지고 나서 어떤 말을 갖다 하느냐. 여러분들 교회에서 주차 세대할 수 있는 것 허락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 당하는 거 알고 바로 옆에 있는 시청에서 주차장 3명 사용할 수 있는 승낙서를 적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만 한 다음에 우리는 이 돌봄센터 이름을 등대라고 할 겁니다. 어두운 바다에 빛을 비치는 등대처럼 바로 우리 교회가 이 돌봄센터를 통해서 세상에 빛을 비춰주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옵니다. 제1감리교회 식구들도 같이 따라 나옵니다. 교회 불빛은 까맣게 다 꺼지고 깜깜합니다. 단지 빛나는 것은 교회 십자가만 이렇게 빛나고 있었다. 제1감리교회는요, 십자가에는 불이 켜져 있었지만은 그 안에는 빛이 없었다는 걸 갖다가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야기이지요. 자, 여기서 이제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 봅니다. 여러분들이 다 제1감리교회 식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회의를 갖다 참석하고 있는데 바로 제2감리교회에서 이러한 부탁을 해왔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찬성할까요? 예스 할까요? 노 할까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회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하면은 우리들은 나는 이것에 대해서 예스 할까 노 할까 한번 각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1감리교회 식구들은 교회는 건물입니다. 교회는 건물이에요. 교회가 건물인데 그래서 이 교회는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나는 노숙인들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많은 교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로마 교회는 로마에 있는 어느 사람의 집에서 모여서 예배했던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자기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아무개 집사님 댁에서 모여서 같이 말씀 나누고 성찬 나누고 찬송하고 기도했던 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제가 2주일 전인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교회 역사를 보면 200년이 될 때까지 교회가 독립된 건물을 갖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불렀고 로마 교회라고 불렀고 고린도 교회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갖다 말하는 거냐? 교회는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그럼 교회는 무엇인가? 종교개혁원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듣고 성찬을 나누는 곳이란 거기가 교회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성찬을 나누는 그 자리는 어디든지 교회다.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쓰여진 말은 헬라 말인데 그리스 말인데 그리스 말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무슨 뜻이 있느냐? 공동체, 모임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공동체, 모임.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공동체. 어떤 사람들이 모이면 다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다 하는 것이죠. 교회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것이 교회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님 걸어가신 길을
같이 걷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었느냐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본문 말씀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말합니다. 6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돌아오는 금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이렇게 딱 좋은 말씀 인도 같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게 바로 성탄절 아닙니까? 이게 성탄절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높은 보좌를 갖다 버리고 이 땅으로 오셨다.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었으나 모든 것을 버리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예수님 모습 아닙니까?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은요, 초대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 가사였다고 합니다. 바울이 쓴 말이 아니라 교회에서 불렀던 찬송가 가사를 갖다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쓰면서 다시 그 찬송가를 옮겨 적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 찬송가를 갖다 옮겨 적었을까? 왜 이 찬송가 가사를 갖다 다시 한번 옮겨 적었을까?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 옥에서 쓴 편지 옥중서신이라고 말하잖아요. 당시에는 종이도 귀했습니다. 이메일도 없습니다. 편지 쓰고 나면 우체부에 없어 누군가가 이걸 갖다 들고 전해줘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편지 쓴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는데 바울이 편지를 갖다 쓰는 거예요. 왜 이 편지를 갖다 썼느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서로 갈등하고 있었어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있고, 바울이 빌립보 가서 전도하잖아요. 그때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있고, 바울이 빌립보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용도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에 섞여져 있었는데,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은 바울을 갖다 존중하고 따르는데,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바울을 갖다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둘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바울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예수 믿는 것은 똑같은데 바울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는 이것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 빌립보 교회는 나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었다, 나는 바울을 갖다 모른다, 이거로 서로 갈라져 싸웠다는 겁니다. 참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갖다 놓고 서로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우리 시대에도 나는 장로교회 다닌다, 나는 감리교회 다닌다, 이것 때문에 서로 갈등하는 경우가 가끔가다 있어요. 장로교인이나 감리교인이나 예수를 믿는다는 이것이 중요한 건데, 그밖에 작은 차이는 다 무시해야 되는데 이걸 무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갖다 보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너희들 예수님을 갖다 생각해봐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의 모습으로 오신 이 모습을 갖다 우리가 생각해보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그거 다 비워내버리라는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학생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수련회에서 목사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은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라고 공부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학생들에게 숙제를 갖다 내줍니다. 5명이 한 조가 되어져 가지고 너희들이 이제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저녁 먹을 때까지 나아가서 예수님이 섬겼던 것처럼 너희들도 무엇인가 섬기고 돌아와라.
이야기를 갖다 해 합니다. 학생들이 이제 알겠습니다. 1조가 나갑니다. 우리 무엇 할까? 그래, 동네 청소하자. 그래서 학생들이 집게 들고 쓰레기 봉투 들고 다니면서 동네 청소하고 들어온 거예요. 이전 무엇을 갖다 했냐? 우리 옆에 사랑의 쌀 무료급식 선생님, 우리 거기 가서 설거지하고 오자. 설거지하고 왔습니다. 3년 무엇을 할까 생각하는데 우리 고물상에 가서 그 여러 가지 지저분한 거 정리해주고 그거 돈으로 받아서 우리 교회 안무개 집사님 편찮은데 거기 병원비로 보태주자. 그렇게 왔어. 이걸 보고 하니까 다 박수 갖다 치는 거야. 1조 잘했다, 2조 잘했다, 3조 잘했다, 다 박수 치고 이제 4조가 나옵니다. 4조가 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 장로교회 목사님을 찾아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웃 장로교회. 이 교회 어르신 중에 불편한 분이 있으면 돕겠습니다. 그 가정의 청소나 빨래 등을 돕겠습니다. 이야기했더니 목사님이 참 너희들 예쁘다 하면서 그 교회 장로교회 어느 집사님 가정을 갖다 소개해 줍니다. 학생들이 가서 청소하고 빨래도 하고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복을 갖다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말합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 교회도 있는데 그 장로교회야.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학생들은 계속 보고합니다. 우리가 저녁까지 일을 다 돕고 나오는데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갖다 하셨습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 학생들은 역시 달라요. 그 할머니는 봉사하러 왔던 학생들이 옆에 교회에서 온 건지 알지 못하고 자기네 교회 학생들인 줄 알고 말하는 것. 우리 교회 학생들은 역시 달라요. 저 감리교회 학생들은 이렇게 봉사하고 섬길 줄을 모를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나오니까 또 듣고 있던 학생들이 뭉성거려요. 그러게 갈 거면 우리 교회 어르신가 좀 도와주지 왜 하필 옆에 장로에 가서 도와줬어? 이런 말이 나오는데 목사님이 물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할머니가 나가는 장로교회가 아니라 감리교회에서 왔다고 말씀드렸나요? 학생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양 목사님 뭐라고 말했을까? 학생들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우리가 온 교회를 착각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 따라 섬겼으니까. 상관없습니다. 말씀 따라 섬겼으니까요. 여러분들 1, 2, 3, 4조 가운데 누가 제일 잘 섬겼습니까? 4조가 제일 잘 섬긴 거예요.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그 할머니가 우리 교회 학생들은 달라라고 이야기하였을 적에 할머니가 착각하면 어떠냐? 나는 말씀 따라서 섬겼으면 좋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자기를 비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교회 학생들은 달라. 저기 감리교회는 이렇게 못할 거야 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할지라도 우리 감리교회에서 한 이게 아니라 그냥 말씀 따라서 섬겼으니까 됐다. 참 이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제 성탄절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제로 오신 것처럼 나도 나를 비워서 누군가를 섬기는 연습을 갖다 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기쁘다고 오셨네. 이게 아니라 나를 갖다 비워서 나도 누군가를 갖다 섬기는 이 훈련, 연습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지만이 진짜 성탄답게 보내는 것이 아닐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신 이 예수님을 갖다 우리가 축하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옆에서 박수만 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를 갖다 비워서 이 모습으로 살았다고 하면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이죠. 오늘 여러분들 본문 말씀
6절과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이게 바로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을 성금요일이라고 말하죠. 성금요일, 성탄절, 성금요일, 날 거룩할 성자가 들어간 날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보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건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성탄절에서 성금요일까지. 오늘 말씀에는요, 성탄절 말씀도 들어있고 성금요일 말씀도 들어있어요.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 성금요일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모든 일들이 그냥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 돌아가신 말씀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8절 말씀 보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가 이 말씀 떠오르면 예수님 기도가 생각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네 드렸던 그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바로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이죠. 이게 바로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삶은 탄생부터 높은 하늘 보좌를 갖다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셨던 그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같은 길이었다.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를 비우는 모습이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된 단어가 나옵니다.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 자기를 비웠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 또 죽음에 관련된 단어가 나옵니다. 자기를 낮추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글자는 달라도 내용은 같아요. 그렇잖아요.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았다. 자기를 비웠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 자기를 낮추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글자는 다른데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비우는 데서 시작해서 낮추고 복종하는데 언제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동유럽 쪽에서 있는, 동유럽에 있는 기독교를 정교회라고 합니다. 러시아에 있는 교회는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에 있는 교회는 그리스 정교회. 이게 정교회는 러시아 정통교회, 그리스 정통교회, 폴란드 정통교회. 이게 정통교회인데 그냥 줄여서 그리스 정교회, 폴란드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이렇게 부릅니다. 이 정교회 쪽에서는요, 기도할 적에 어떻게 하냐, 이거 합니다. 이거 가톨릭도 하죠. 이거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도 뭐 영화 같은 데서 가끔 보았을 거예요. 저는 이게 그냥 성부, 성자, 성령을 찾는 건지 알아.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을 찾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곳의 원래 의미가 무엇이냐? 무엇일 것 같아요? 무엇일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십자가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는 뜻이 바로 이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삼각형 그리는 게 아니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는 그 뜻으로 시작한 게 바로 이거랍니다. 기도가 뭐냐?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기도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를 비우는 거죠.
날 갖다 죽이는 거죠.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불편한 선물을 갖다 하나 받았어요. 불편한 선물. 왜 불편한지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감리교회에서 해방 전에 북한 지역에 감리교회들이 많았어요. 여기 북한 지역에 많은 감리교회들이 있었는데 이제 분단되고 난 다음에 북쪽에 있는 감리교회는 다 없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한 20년 전쯤에 우리가 북한에도 감리교회 재건하자. 그래서 북한 감리교회 재건 운동이 일어났는데 가서 세우지 못하니까는 가령 예를 들어서 평양에 있는 감리교회를 갖다가 여기 부평, 계산동 이쪽에서 있는 교회가 기도하면서 재건 준비를 갖다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북한의 뭐 평양지방, 해주지방, 해주에 있는 감리교회 앞으로 복원하자. 그래서 기도하고 매월 조금씩 이제 지금을 갖다 모아나가는 그러한 운동을 갖다 벌입니다. 그래서 평양지방도 있고 해주지방도 있고 남포지방도 있고 원산지방도 있고 여러 가지 지방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평양 밑에 남포라고 있는 항구도시, 거기 남포를 중심으로 한 지역을 갖다 맡아서 남포지방에 소속이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남포지방에 남포 지역의 교회를 갖다 세우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매년 조금씩이나마 이제 기금을 모아나가고 있는 운동을 갖다 벌이고 있는데 그 남포 지방이 있으면 거기도 감리사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감리사님이 지난주에 문자를 갖다 보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이지 못했습니다. 감리사 중책을 맡았는데 아무것도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후원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판공비가 나오는데 전혀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어떻게 사용할까 하다가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 나온 이걸 사서 각 교회 목사님들에게 보내드립니다 하면서 이 성경이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지난해 여기 후원을 하나도 못했어요. 그런데 거기 남포지방에 속해져 있는 교회라고 해서 목사님이 한 5, 6만 원 정도는 돼요. 이게 가죽으로 된 성경을 갖다 보내준 거예요. 장로님, 제가 이거 받고 마음이 어땠겠어요? 불편하죠? 그런데 장로님 미안해요. 장로님이 양포지방 감리사였다고 하면은 후원금 하나도 안 낸 개인교회에다 보내겠어? 안 보내겠어? 갈등이 되겠죠, 사실. 그죠? 네? 갈등이 될 거예요. 제가 아마 그분이어도 야, 여기도 보내야 돼. 몇 년 동안 후원금 하나도 안 냈는데 여기도 보내야 돼. 이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임원사님 그렇죠. 근데 이 양반이 보낸 거예요, 이걸 갖다가. 제가 받고 난 다음에 감사하다고 문자 답장을 갖다 보내려고 하는데 그거 문자 답장 보내기도 미안한 거예요. 안 보내주니까 더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 저녁 때 목사님 귀한 선물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그 목사님의 답장을 보냈어요. 기쁘게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 저는요, 이 남포지방 감리사님이 그랬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는 이 자기를 미우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 그죠? 자기를 미우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 이걸 과연 할 수 있었을까? 나를 미우는 마음이 없었다고 하면은 거기서 몇 년 동안 후원비 하나도 안 보냈는데 내가 왜 6, 7만 원 써가면서 이걸 갖다 보내? 이 마음 드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너무나 속된 마음인가요? 이게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갖다 읽었어요. 성탄절에 읽었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 끝까지 대적하는 이 말씀을 갖다 읽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탄절에 기쁘다고 좋으셨네. 이 찬송 부르는 게 성탄절이 아니라 이 찬송 노래가 함께 불러야 되겠지만은 예수님이 자기를 위하여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시작하신 예수님은 마지막 죽기까지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며 사셨다. 이 말씀을 갖다 기억하면서 나를 비우는, 나를 죽이는 훈련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탄절 기간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이요 6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갖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6절 말씀 보세요. 그는 하는 말로 시작.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나 같은 분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누가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누가 예수님의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갖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 9절 말씀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6절에서 주어는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이렇게 낮추시고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더니 이 모습을 갖다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했냐?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낮추신 예수님을 갖다 하나님이 높여주었다는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낮아지고, 나는 나를 갖다 비우고, 나는 갖다가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나는 갖다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적에 이러한 모습을 갖다 누가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는 갖다 낮출 때, 나를 갖다 내가 비울 적에 그때 누가 일하시냐?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성경 구절 외우게 했던 거 기억나죠? 장모님 기억나죠? 그때 이 말씀 외웠던 거 기억나죠? 우리 김정기 집사님도 열심히 외웠고 많은 분들이 이 말씀 열심히 외웠어요. 성경 구절 외우기 할 적에 복사가 왜 이 말씀을 갖다가 외우자고 하셨을까 생각해 본 분 있습니까? 김금숙 교수님도 외웠죠. 그때 이 말씀이요. 왜 이 말씀을 갖다 외우자고 하셨을까? 저는 사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했어요. 우리가 많이 기도하면, 많이 기도하면 어떤 기도? 하나님 주세요. 주장하는 기도만 많이 하고 살아가는데 때때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비우고 살자, 섬기며 살자, 복종하며 살자, 이러한 마음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 지내다가도 불현듯 생각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처럼 나도 비워야지 하는 이러한 마음이 한 번이라도 들게 된다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같이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성탄절 다가옵니다. 예수님 하늘에 높은 보좌에 계셨지만은 비워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생각하면서 이 성탄절에 내가 누군가에게 단 한 번만이라도 마음을 갖다 비우고 예수님 모습으로 다가가게 되어질 때 바로 가장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되지 아니할까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걸었던 길을 생각해 봅니다. 성탄에서 성금요일까지, 탄생에서부터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예수님은 비우시고 낮추시고 복종하셨습니다. 주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이 비우시고 내려오셨던 것처럼 오늘 나도 비우게 하시고 내려가게 하시고 복종하게 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452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예배에 함께 참석하여서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묵상하며 나도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길을 걷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시도해 보겠습니다.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또한 그들의 가정 위에 또한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